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선포합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다윗이 유다 왕에 이어 비로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스보셋 왕이 죽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이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모든 지파의 대표들이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했던 상황과 많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구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강력한 왕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키가 크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장 준수한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 합니다. 군사령관 아브넬이 죽고 이스보셋 왕마저 암살된 이 상황에서 다윗 외에는 이 나라를 회복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블레 족속과의 전쟁에서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해당하는 이 당시에도 블레 족속의 속구처럼 블레 족속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치 블레셋과 전쟁 패한 이후에 마치 블레셋의 식민지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사울 왕 때 다윗이 블레 족속과의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면 이제 블레셋의 그런 영향에서 우리를 구해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찾기까지 무려 7년 반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과거의 사울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7년 반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유익이 중요했기에 하나님의 뜻은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회개하는 심정으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인간적인 방식으로는 이 위기 상황을 도저히 풀어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군사령관 아브넬도 죽고 또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 왕도 죽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오늘 보면 3절 말씀이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 어떤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을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다윗에게 우연히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 같지만 이 상황은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소년 시절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무려 2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다윗은 숱한 고난의 강을 건너고 또 건넜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유다 땅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사울에게 죽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비록 한때 하나님의 약속을 놓쳤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과 한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계속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놓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약속을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시냐, 하나님이 어떠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믿음이 약해져서 그 약속의 끈을 놓쳐버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계속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이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처럼 보였지만 마침내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더딘 것 같아도 성경의 모든 말씀은 정확히 성취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때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여러분 그대로 성취되었잖아요. 앞으로 어떤 말씀들이 성취될 것인지 지금 우리가 어떤 사실을, 진실을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다윗의 믿음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요, 물론 믿음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약속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약속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했기에 마침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물론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전 과정을 보면 때로 인간적인 약함 때문에 약속의 끈, 그 소망의 끈을 놓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다윗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위해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다윗이 모든 분야에서 왕으로서 충분히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다윗이 믿음으로 잘 기다려서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또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오랫동안 기다리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다윗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무려 20년 이상을 참고 잘 기다렸지만 다윗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셨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잘 기다리는 거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믿음만으로 그 일을 성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믿음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시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막힌 길을 내가 뚫고 가는 것은 무척 힘들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면 완전히 양상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 그런 분들의 간증을 보면 자신들이 뭘 뚫고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이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윗은 동일 왕국의 왕이 되자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자 했습니다. 자, 우리 6절 앞부분요.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을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료하며,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높은 지대에 위치한 예루살렘의 성, 해발 몇백 미터 위치하거든요. 그 성은 난공불락이었습니다. 주변은 골짜기고요. 골짜기로 덮여 있고 또 해발 몇백 미터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을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년 동안 한 350에서 400년 정도 되거든요. 거의 4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스라엘 중앙에 있는 이 지역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4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스라엘 한복판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계속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 거민들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전쟁 했잖아요. 그 전에 이제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33장 52절에요. 시작.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범하는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로 너에게 주었음이라. 이 말씀은요,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땅 정복 전쟁 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땅 한복판에 여부수 족속이 남아있는 것은 이것은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 지역에서 그때 원주민을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자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부수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자, 사무엘하 5장 6절이요.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료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 땅의 주민들이 다윗에게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수백 년 동안 그 누구도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 못했기에 다윗도 결코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요, 객관적인 사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내 현실적인 상황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어떤 것을 더 크게 보십니까? 그 땅을 너희 소유로 주었기에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결과는 100% 승리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이나 현실적인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객관적인 상황을 더 크게 보거든요. 현실적인 어려움을 크게 보고 두려워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적인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예루살렘의 성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순종에 예루살렘의 정복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현실의 벽 앞에, 어려움 앞에 주저앉고 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성이 정복하기 어려우니까 그 믿음이 없어서 그동안 예루살렘의 성 앞에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 성을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다윗이 수백 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이 성을 정복하려고 결단했을 때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수백 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어요. 수백 년 동안 난공불락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정복하려고 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윗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마음의 감동을 주셨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수백 년 동안 정복하지 못한 그 난공불락의 성을 정복한다는 엄두조차 안 나거든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현실의 벽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래서요, 비록 현실의 벽은 높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에 순종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다윗의 순종을 통해, 그 순종의 결단을 통해 결국 그 문제를 풀어야 할 방법도 함께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난 수백 년 동안
방치했던 여부수 족속을 다윗이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명했습니다. 자, 오늘 보면 7절이요. 시작.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고는 물 끓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은 높은 지대에 위치한 예루살렘 성 그 밑으로 물이 흐르는 수로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 수로를 통해서 성을 정복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쓰고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성 밑으로 이제 수로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현실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법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의 정복을 앞에 두고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저 남궁불라의 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그게 쉽지 않잖아요. 수백 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는데요.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 성을 바라보면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은 어려운데 하나님은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사람이요,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현실의 높은 벽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현실이 어떠냐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먼저 나의 내부의 견고한 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내부의 견고한 성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 이후에 비로소 견고한 현실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벽을 뛰어넘기 이전에 나의 내부의 마음이 존재하는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게 여러분, 그게 더 먼저입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하지만 중요한 영적인 법칙입니다. 나의 마음에서 먼저 그게 여러분 해결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부의 현실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8편 29절이요.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현실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내 먼저 마음에서 뭔가 역사가 있어야 그 다음에 비로소 현실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마음에서 먼저 일어나는 어떤 역사들, 그 믿음,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 내 마음의 견고한 성이, 할 수 없다는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견고한 성이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진실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행동하게 됩니다. 순종은 행동이잖아요. 행동하게 돼요. 다윗은 이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해서, 행동하지 않아서 예루살렘의 견고한 성을 뚫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난공불락이라 정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못해서, 행동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동하지 않아서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수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존재했어요. 계속 존재했어, 오랫동안요. 다만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한 가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내 손에 확실한 걸 쥐어주면, 그 방법을 쥐어주면 순종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건을 채워주면 순종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요, 우리가 먼저 마음으로 순종을 결단하고 지혜를 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 방법을 주십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는 방법을 주시면, 뭔가 조건을 채워주면 순종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먼저 순종하기로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방법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마음을 결단했기에 그 견고한 성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갔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계만 인식하지만 그 배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장애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장애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의 눈을 뜨고 또 영적인 여러분 법칙들을 깨달아야 돼요.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나름대로 법칙이 있거든요. 성경은요, 다윗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현실에서 뭔가 이렇게 강해지는 것은 영적으로 뭔가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영적인 역사.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준 역사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배후에서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역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현실의 세계에서 그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너무나 집착하면, 현실의 세계만 너무 집착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냥.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 생각하냐? 교회 올 때, 주일날 성경책 준비할 때 그때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배후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다윗은 두루왕이 기술자와 자제를 보내어 자신의 궁을 지어주자,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과 이스라엘을 높여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번영을 누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이요. 시작. 도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대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도로왕이 다윗의 궁을 지어주는 것은 그만큼 다윗이 강성해졌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이 강성해지니까 이제 다윗과 친해지기 위해서 자기들은 나무가 많으니까 다윗이 궁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최고의 정점을 향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울왕은 이 고백을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게 성녀로 시작했지만 결국 교만과 욕심으로 그의 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라가 점점 부강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 간단한 고백이 한 사람의 인생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보여주셨기에 나의 생명과 건강이 여러분 지켜진 것입니다. 우리가 참 몸이 이렇게 아플 때, 어떤 몸이 쉽게 이렇게 뜻대로 회복이 안 될 때 보면, 내 그동안 참 건강했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이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 생명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타고난 지도력 때문에 이 나라가 높아진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이 나라를 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부강해진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점점 더 밝아지기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주의 성령이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역사하시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 가는지, 어떻게 생각을 통해 역사하시고 어떻게 감정을 통해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조건부 순종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제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어떤 조건부 순종이죠. 이렇게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준을 하나님이 채워줘야 그렇게 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하셨다면, 하나님을 누리고 싶다면 이 순서를 바꾸셔야 됩니다. 해주시면 하겠다고 조건부, 어떤 조건을 걸기 전에 우리가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기로 먼저 결단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로 먼저 결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스가랴 4장 6절이요.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현실의 벽을 만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벽을 뛰어넘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약속된 모든 복은요, 순종을 통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우리가 행동해야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사람은 값을 치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데 순종이 재료로 사용됩니다. 나 한 사람이 정말 제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진정한 승리는요, 순종의 결단을 통해 나의 내부의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내부의 견고한 성, 그게 무너지는 것부터 진정한 승리가 시작됩니다. 사람의 최선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은요, 믿음과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 성취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성취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